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늘 우리에게 참된 진리와 평안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모퉁이 돌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늘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교회 생활을 통하여 가정 생활을 통하여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옆사람 감인사 나눕시다.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정에 충만히 임하였소서. 특별히 5월 하늘 아래서 덧없는 행복을 만끽하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후 1889년 역사를 바꾸어 놓는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사촌간인 오스트리아 부부 사이에 출생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인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 밑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는 16살 때에 학교를 중퇴하고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또 다른 한 아이가 같은 해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란 소녀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하였어. 또한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소년의 이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두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노의 도끼를 발산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평화를 외쳤습니다. 히틀러는 결국 56세에 대피소에서 자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고 아이젠하워가 눈을 감았을 때에는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상반된 부모의 교육이 두 아이의 운명을 이처럼 극명하게 갈라놓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할 것인가, 어떻게 키워할 때 진정 그들이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볼 때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의 마음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진정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양과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를 만날 때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양은 선한 목자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키우는 우리 모든 부모들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가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가 될 때에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은 더없는 행복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로서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합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이리로부터 양을 지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희생합니다.
선한 목자가 희생하는 만큼 양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닮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칩니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합니다. 어떠한 위협이 자녀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를 지켜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만큼 자녀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가시곡이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제목처럼 가시고기는 자신의 새끼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물고기인 것입니다. 가시고기는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트는데요. 가시고기는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퍼내고 그곳에 둥지를 짓습니다. 모래집에 수초까지 덮어 완벽한 산란의 보금자리를 꾸밉니다. 가시고기의 수컷은 이때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몸집이 큰 물고기들과 처절한 싸움도 불사합니다. 알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것을 꺼내놓고 또한 산소를 공급하는 그 작업을 게으리 하지 않습니다. 가시고기의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될 무렵에는 둥지 옆에 장렬하게 죽습니다. 영문도 모르는 가시고기의 새끼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가시고기는 치어를 위해서, 자기의 새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최후에는 몸까지 내어놓습니다. 그는 부성애로 인해서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를 웃돈다고 합니다. 가시고기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시고기의 새끼 치어들은 새 생명을 품고 살아남습니다. 이는 가시고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되는 우리 모든 영혼을 풍성한 생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아낌없이 사랑을 내어놓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 희생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부모님의 사랑에 그 희생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희생,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 또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맡겨주신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결코 몸을 아끼지 말고 또 그 무엇을 아끼지 말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쏟아서 진정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로서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을 알고 있습니다. 양들을 알기에 양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서로 알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아는 만큼 그만큼 양들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양들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닮은 부모는 자녀를 알아갑니다. 자녀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자녀와 자주 대화를 갖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아는 만큼 자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아는 만큼 사랑함으로 그 사랑하는 만큼 자녀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세계적인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계란을 가슴에 품고 끙끙거리며 돌아다니니까 에디슨의 담임 선생님이 에디슨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전황알아서 학교에서는 도저히 못 가르치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가르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 침착하게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에디슨은 전황아가 아닙니다. 에디슨은 호기심이 많은 아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에디슨에게 너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아이란다. 너는 그 호기심 때문에 훌륭한 발명가가 될 거야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에디슨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에디슨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너는 반드시 앞으로 훌륭한 어린이가 될 거야. 세계적인 발명가가 될 거야. 하는 그런 격려와 칭찬이 이 에디슨으로 하여금 그 어릴 때의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은 12살 때 철도의 신문팔이 손이 되어서 신문을 팔면서도 열심히 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1093개의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을 발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특별한 재능을 알아주었습니다. 알았기에 아들을 사랑함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담긴 칭찬과 격려 속에 자라난 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안겨주는 발명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진정 누가 잘 알아줍니까? 여러분들의 부모야말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녀의 좋은 점을 계속 격려해주고 칭찬해 줄 때에 그 부모의 사랑, 그 부모의 관심, 그 속에 그 자녀는 잘 성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칭찬을 아끼고 또한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그 부모의 기도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습니다. 게리 메이어즈의 아버지의 기도라고 하는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아이들이 할 말을 참을성 있게 듣고 묻는 말에 일일이 친절히 대답을 하도록 도와주소서. 아이들이 나에게 공손하기를 바라는 것 같이 나도 아이들에게 공손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하였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내가 나의 잘못을 말하고 아이들의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주소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서 정직은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때로 증명하도록 비열함을 없애주시며 잔소리를 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아이들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서슴지 않고 진심으로 칭찬하게 하여 주소서. 아이들의 나이대로 아이들을 대하고 어른들의 판단이나 관습을 강요하지 말게 하소서.
나를 공정하고 올바르고 동정심이 많고 사귐성이 있게 만드시어 아이들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사랑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더없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그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서 부모들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을 통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합시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양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양들이 살 길을 찾습니다. 선한 목자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만큼 양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닮은 부모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식 전달이 신앙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그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교육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소중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재산도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집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그는 어려서 무척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문팔이와 공장 직원으로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유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유산, 즉 어머니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록펠러는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을 그는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어머니의 유언과 함께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에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본을 본받아서 살았습니다. 그때 록펠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중에도 졸부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부름을 살 수 있는 그 같은 훌륭한 좋은 부자가 있죠. 바로 이 록펠러의 인생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나도 저런 부자 한번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같은 소망이 품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움받았습니다. 특별히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안겨줬던 10가지 유언이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였습니다. 둘째가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가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를 보관해 두어라. 넷째가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째가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일곱 번째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째가 남을 도울 수 있을 때에 힘껏 도와주어라. 아홉 번째가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열째가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간결하지만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록펠러가 어머니의 이 10가지의 유언, 신앙적 유산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말씀이니까, 어머니가 가르쳐준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신앙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자녀는 어머니의 10가지의 유언, 신앙적인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이때 누가 가장 큰 복이 되었습니까? 결국 자녀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 복받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여줄 때에 그 자녀는 반드시 부모님을 보고 배운 대로 그대로 삶으로 옮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록펠러 이상의 각자에게 알맞는 복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자녀를 기르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바로 선한 목자와 같은 예수 그들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 우리에게 맡긴 어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희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주의 말씀에 응답할 때에 결국 선한 목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준 어린 영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자녀들 주 안에서 잘 자라서 더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이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집안이 더 없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5월의 하늘 아래,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선한 목자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 희생하고 사랑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안겨주므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자자손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자녀, 행복한 가정과 집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